폭염이 가득하고 또 폭우가 내리고 반복되는 삶 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일기예보에 비가 있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비로 인한 피해가 없으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느 날 청년이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누구랑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단체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장이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한 통도 안 와요.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 집 밖으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가 오는 곳에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있는데 멀리서 한 친구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문자를 늦게 봤다. 네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같이 아무 말 없이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서로 마음이 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자를 보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나는 정말 큰 것을 배웠다. 인생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친구 한두 명이면 족하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배웠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예화에 불과하지만 그 예화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속을 완전히 펼쳐놓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젊어서는 친구가 많잖아요. 친구가 많아서 이 친구들이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나의 바람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달려와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엘리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욥아, 너는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는 것이야. 위로가 될까요? 두 번째 친구 빌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너를 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달게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대단히 의롭게 여긴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욥의 친구들은 다가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런 말들이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죠. 진짜 위로는 무엇인가?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는 것. 우리는 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이 저지른 잘못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죠.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의 노력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시나요?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서, 의지받고 싶어서, 자녀를 낳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울 것이다. 더욱더 안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결혼만 한다고 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서로 간의 뜻을 같이 할 때 평화를 얻는 것이죠. 배우자라는 한문을 보면 짝배 짜고 사람 짝이 되는 사람, 인생을 함께하는 짝이에요.
인생을 함께하는 내 짝이 서로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이혼을 많이 해요. 왜 이혼을 하느냐?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투, 감정 표현, 갈등 해결 방식, 이런 것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잘하는 걸 원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펼쳐놓는 걸 원해요. 싸울 일은 아닌데 이거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여유롭게 모아놓고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드느냐,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막 하고 소비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기도 하죠. 또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혼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 상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셨나요? 내 배우자를 딱 결혼하기 전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이 사람은 원수야, 원수를 사람 만들고 싶어서 결혼해, 이렇게 해서 결혼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나 결혼할 것인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나? 이 사람 혹시 내 원수 아니었나? 내 원수와 내가 결혼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살다 보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과 인생길을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배우자와 동행하고 싶어요, 인생길을. 그런데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로또라고 그러죠. 예,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아요. 한 발 뒤로 서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 좋겠지만 실제 삶이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서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옳다,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간혹 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독재자라고 해요. 독재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으니 다 나를 따라오라, 이건 독재자예요. 나라에서도 내 정책이 옳으니 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독재자.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절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언제 동행할 수 있느냐? 국토 순례하는 사람들 보셨죠? 해남 땅끝에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동행을 하는데 보통 보니까 한 달 정도 이렇게 국토 순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국토 순례를 한다면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동행할까요, 안 할까요? 한 달 같이 가면, 마음은 같지 않아도 1억을 준다고 그러면 동행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리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너랑 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살던 당시에 로마의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로마 병사가 전쟁을 하다 보니 많은 짐이 있었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병사의 짐을 지고 따라오라, 2km 정도, 이게 오리예요. 2km 정도 따라오라, 이런 법이 있어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그 병사가 따르지 않은 사람을 즉결 처분해도 돼요. 죽여도 된다. 만약에 이런 법이 있으면 동행할 거예요. 동행은 강제로 하면 즐겁지가 않죠. 오늘 성경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이 강제로 맺어지면 사람이 즐거울까요? 절대 즐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두 가지를 읽었는데 이 동행에 나오는 사람이 에녹과 노아예요. 동행하다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함께 걸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노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창세기 5장 24절 딱 하나 나와요. 그리고 6장 9절 딱 하나 나와요.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행의 모습이 무엇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보고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자가 뭐예요? 옳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노아는 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노아는 누가 보기에 옳은 사람입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지 주변 사람들이 좋다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바울은 의인이 없다고 하고 또 창세기를 보니 의인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규칙, 세상 법 이것을 잘 따르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특별한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동생 아벨을 죽여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요. 이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배우자, 제 부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까? 다른 말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상대를 기쁘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 좋아해요. 이걸 보고 불멍 때린다고 그러죠. 나는 불멍 때리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요새 불멍 기계가 있어요. 예, 인터넷에 보면 불멍 기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멍 때리는 것이 좋다고 옆집에 불을 질러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암만 자신이 불멍 때리는 게 좋다고 옆집에 불을 지르는 건 죄예요. 나는 담배 피우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집에서 공공주택에서 또는 식당에서 막 담배를 피워요. 죄가 돼요,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의 아픔도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보통 누가 그런 일을 저지르냐? 내가 원하는 것 집에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힘센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힘센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또는 아빠가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지옥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뜻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자기 뜻을 내세우기 때문에 주변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그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산에서 배를 만들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노아야, 하나님 보여? 하나님 네 눈에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야. 근데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에녹의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 눈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저를 더욱더 깨우쳐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염려를 하는 것이죠.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녹은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의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먼저 내 가슴에 새길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더라. 모세도 죽었어요. 예,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어요. 성경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진 사람이 딱 두 명이에요. 누구냐면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고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에녹의 생애가 죽지 않고 하나님에 갔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럼 어떠한 결론을 얻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물로 인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물로 인한 심판을 겪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도 피할 수 있고 심판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 우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녹의 본이 너무 짧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짧게 나와요. 그런데 이 동행하였더니 문장을 보면서 에녹은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에녹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루하루의 삶을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염려하며 살았다는 것. 내 배우자를 딱 바라볼 때 으이크 원수 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 배우자를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면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각하면 내 태도가 바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 행동과 태도가 바뀔 거예요. 에녹은 대단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가 대단한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될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기도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은 절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뛸 건데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물로 드리려면 우선 동물의 숨을 끊어야 돼요. 숨을 끊을 때 동물이 죽고 그의 내장을 빼고 피를 뽑고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또는 피를 뿌려가면서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나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도 신앙생활을 쭉 오래 했겠죠. 저도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생활부터 쭉 지금까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가슴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나의 자아예요. 나의 자아를 죽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고 올라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려가, 기도하면 내려가는데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회개하라. 이 말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말씀 앞에 바로 섰는지, 내 배우자를 대할 때 정말 말씀으로 배우자를 대하는지, 교회를 섬길 때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기적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양의 열기가 뜨겁게 내리쬐는 8월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원한 은혜의 그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그 우산조차도 치워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 용서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죽음이 우리 삶 속에 벗어나게 하옵시고 심판 또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